자, 오늘 사도신경 강의 21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마지막 시간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아마 기억 잘 하실 것 같아요. 90년대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이비 종교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조인성의 영생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나는 영생 불사하다. 나는 병들지도 않고,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늙지도 않고, 나는 죽지도 않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신천지와 좀 비슷하지요. 나는 늙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시대의 사기꾼으로 밝혀졌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2014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요즘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 지성인이 많은 이 현대에 왜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이 왜 이렇게도 큰 세력을 얻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많이 배우고 학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박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내놓은 정치인들, 내놓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성인들이 차고 넘친다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나는 병들지도 않고 나는 늙지도 않고 나는 죽지도 않고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이비와 이단, 왜 이렇게 우리가 다 넘어갈까요? 물론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요. 미혹의 영이 한번 딱 붙들리면 많이 배웠던 똑똑하던 교양이 있던 다 상관없어요. 미혹의 영이 한번 딱 붙들리면 누구라도 사이비와 이단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그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통로는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뭔가 아마도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야망, 어떤 이런 잘못된 열망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먼저는 영생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이 영생에 대한 오해 때문에 다 이런 사이비와 이단에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도대체 영생을 믿습니다라는데 영생이 뭔가, 그리고 그 영생을 믿을 때, 소유할 때 도대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쉽지는 않아요. 잘 쫓아오셔야지 돼요. 자, 첫 번째, 자, 서론적으로 우리 이 영생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영생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불로장생하거나 육체에 죽음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생각하지요. 나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교가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안 죽는다. 그랬더니 다 죽었다고요. 여기서부터 영생에 대한 잘못된 그 개념, 오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신자들 가운데도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지요. 자, 세 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유토피아를 말하지 않는다고요. 파라다이스, 낙원을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유토피아를 꿈꿔왔어요. 어떤 이상형을 딱 그려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텐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아마 인류는 불로장생한다더라. 가자! 그런데 이런 공간에 들어가는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오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는 공상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낙원, 지금 이제 AI, 이런 AI가 만들어지는 미래에 있을 테크노피아, 이런 미래적인 세상에서 그 미래적인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서 선택받으면은 질병도 없고 죽지도 않는데 우리의 내장기관이 다 망가졌어요. 죽어야 돼. 그런데 배양학을 통해서 신장을 갈아 끼고 간을 갈아 끼고 아프고 병들고 상처나면은 잘라버리고 다른 걸로 갈아 끼고 그러면서 이제 질병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세상의 어떤 땅, 어떤 곳에 들어가서 누리는 죽음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상 속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날이 오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저는 신천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고결한 진리가 있어요. 근데 다 이단들에게 뺏겼어. 정통교회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장래에 그것이 우리 이 땅에 도래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자, 유토피아가 아니다. 이 세상 어디 있는 곳이 유토피아가 아니다. 두 번째, 영생은 심리적인 어떤 초월 상태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명상, 단전호흡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과 해탈과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불교는 인간의 모든 번뇌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래요? 108번뇌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요. 그 108번뇌를 극복하는 것이 초월인데 그것이 해탈인데, 해탈했다는 것은 108번뇌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탈하고 초월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과 삶을 초월하는 상태로 들어갔다. 이걸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반에.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른 어떤 이런 세상에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누리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생은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누었지요. 영혼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산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영혼 불멸선이라는 것은 헬레니즘에서 온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 그러니까 육체는, 몸뚱아리는 죽고 없어지지만 영과 정신은 영원토록 산다. 그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육으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게 이 육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리고 뭐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과 정신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뭔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이 세상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불로 장생한다거나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거나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들어간다거나 그런 거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늙고 병듦이 있지만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있지만 그 죽음을 삼키는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뭘 삼킨다고요?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영생의 성경적인 개념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가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 잘 쫓아오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개념 속에는 양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양적인 개념. 영생이라는 말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와 조에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아이오니오스라는 말은 지속적인 영원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조에라는 말은 생명, 죽음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영원한 생명, 지속적인 목숨이라는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Eternal Life라고 얘기를 하지요. 즉 영생이란 이런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 양적인 개념, 분량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께는 하루가 말 좀 하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시간적인 개념은 아닐지라도 영생, 영원히라는 단어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양적인 개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속에는 질적인 개념도 있어요. 질적인 개념. 자, 성경은 많은 곳에서 구원과 영생을 같은 개념으로 말합니다. 나 구원 얻었어요. 그 말은 곧 뭘 얻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범주가 조금 더 큰 범주인데 이 구원이라는 범주에 거듭남과 영생이 있어요. 자, 다시요. 구원이라는 범주 안에 뭐와 뭐가 있다고요? 거듭남과
100점짜리. 할렐루야. 거듭남과 영생이 있어요. 자, 그럼 거듭남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현재적인 경험이 거듭남이에요. 그럼 거듭남을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언제? 믿을 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범주 속에 거듭남과 영생이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내가 구원 얻은 나, 현재적인 경험이고, 영생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미래적인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동일한 개념의 다른 용어인데, 거듭남은 그 구원이라는 범주 속에 거듭남과 영생이 있는데, 거듭남은 현재적인 경험, 구원의 현재적인 경험. 그러니까 난 구원받았어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거듭남,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미래적인 경험은 뭐라고요? 그렇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은 단회적이고 영생은 반복적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의미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영원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양적인 개념에서는. 자,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양적인 개념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질적으로 좋아야 되는 거죠. 질적으로. 양적으로는 똑같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영원한 시간을 얻는 양적인 개념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누리는 질적인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영원한 시간, 양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양도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양적인 개념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뒷받침돼야 되고 그 질적으로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질적인 개념.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삶은 양적인 개념보다도 질적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질적인 차이가 언제 주어지느냐? 언제 주어질까요? 1번 부활하고 나서 주어진다. 2번 거듭날 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영생하면은 부활하고 나서 주어지는 걸로 생각.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거듭날 때 이 현재적인 경험이 있어야 그에게는 영원한 삶이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영원한 영생 속에는 영적인 개념과 질적인 개념이 있다. 근데 영적인 개념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질이 좋아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이게 조금 중요해요. 이게 좀 중요해요. 세 번째, 영생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관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개념. 영생은 나 혼자 열심히 찾고 다니며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 노력하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자. 우리가 정말 한번 발전시켜보자. 우리가 열심히 찾고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자꾸 너가 지혜로 오면 된다. 지혜를 얻어라. 너가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너가 좀 많이 배워라. 너가 똑똑해야 돼. 너가 힘이 있어야 돼. 너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쳐요.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다분히 여기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헌금을 많이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안 가르쳤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에게 아이고 집사님 이제 천국을 준비하셔야지요. 집사님은 조금 있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막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내가 헌신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봉사한 게 없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가면 헌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헌금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생은 그런 것으로 얻는 게 아니랍니다. 영생은 관계예요. 관계.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걸 들으셨으면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두 개로 좀 나눠서 읽을게요. 53절부터 55절 우리 차분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56절에서 58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얻는 비밀은 어딨냐면 너가 지금 주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네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너가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걸로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식인종 집단이라고 박해했던 적이 있어요. 로마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왔을 때 다 그 동네에서 저것들은 식인종 집단이다. 애들 못 만나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왜? 너 애들 가면 거기 가서 잡혀 죽는다고. 잡혀 먹힌다고. 왜? 뭔 저들은 막 모이면 하면 예수라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 저들은 백발백중 뭐라? 사람 먹는 집단이다. 막 그렇게 실제로 소문이 나서 그것 때문에 로마 초대교회에서도 박해를 당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 때문에 외면당하고 박해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연합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구하고 뭘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꿈과 비밀한 것, 그 비전, 그거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게 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 있기에 내가 구하는 것은 곧 누가 구하는 것이고. 자, 다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구하는 것은 곧 누가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구하는 그것을 누가 구하고 있고 내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렇게 연합되어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거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영생 없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서 좀 가까우면 영생,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깝다고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거의 천국 문 앞까지 갔어. 거의
천국 문 앞까지 갔는데 그 천국 문턱을 못 넘었어. 그런 사람과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해서 천국 문 앞까지는 갔어. 근데 거의 천국에 간 사람과 별로 한 게 없을지라도 겨우겨우라도 천국 문턱을 넘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겨우겨우라도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다고, 예수님에 가까이 갔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면 영생도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반대로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영생의 열매는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열매가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붙어있다라는 게 뭐예요?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관계. 그에게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나무 심었는데 나무 심었다고 바로 열매 땁니까? 1년이 지날 수도 있고 2년이 지날 수도 있고 3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려면은 그 가지에서 봐야 하는데 가지가 어떻게 하고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서 언젠가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다라는 게 뭔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관계.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그에게서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함께 다닌다고 해서 이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예수님과 관계가 맺혀져 있어야 거기서 영생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관계예요. 관계.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교회도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예배는 드리지만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게서 열매가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과 영생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찬양대 오늘 너무 찬양 아름답게 해주셨는데, 찬양을 탁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면 그게 예수님과 관계 잘 맺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기도문을 잘 써오셨어. 근데 기도문을 읽는데 마음의 감독이 눈물을 확 흘렸어. 그러면 눈물 흘리면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관계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던 남자가 이제 내 남편이 됐어요. 이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던 여인이 이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결혼 관계, 부부 관계, 가족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서로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되고도 아내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거나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영향받기를 싫어해. 죄송해요. 그거 부부 아니에요. 결혼식 올렸어도 그거 부부 아니에요. 결혼은 했는데 당신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도 나의 꿈이 있으니까 우리 각자의 좀 삶을 좀 인정해주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나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니 나 건들지 마시고 내 시간을 좀 보호해 주시고, 뭐예요?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신이 번 거는 당신 거, 내가 본 거는 내 거. 할렐루야. 서로 상관하지 말지.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까? 부부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싫다라는 거죠. 영향받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건 결혼 아니에요. 그저 육체적인 관계만 맺었을 뿐, 그저 나 요즘 외로웠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줄 뿐이지, 만약에 그 외로움을 달래주다가 다른 무엇인가가 그 외로움을 다시 채워버리면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대부분의 헤어짐의 이유가 뭔가요? 더 이상 내가 당신에게 영향받기 싫다라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결혼은 좋든지 싫든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몇 년 이렇게 살았더니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게 말하고 심지어 얼굴 외형도 비슷하게 닮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서로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물론 나쁜 영향을 줘야 될까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될까요? 우리 남편 조금 부족한데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겠지요. 그래서 서로가 좋아져야 되겠지요. 그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관계를 주고받을 때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가 깎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우울해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명품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어떤 커리어를 갖고 명품 인생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명품 백에는요 담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명품 백이 있어야지. 명품 백에다 뭐 담고 다니세요? 뭐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비 올 때 저게 명품인가 아닌가 확실히 안다고. 비 올 때 머리에 쓰면은 가짜고 품에 품고 있으면은 뭐 진짜고. 여러분 명품 백에는 담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다가 신문지를 담겠습니까? 뭘 담겠습니까? 물론 성경책은 담길지 모르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자기는요 다 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보자기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이사를 자주 다녔거든요. 내일 이사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깨워. 그리고 저녁 내내 뭐 해요? 보자기 펴놓고는요 짐을 싸.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 보자기에 이불도 쌓이고 그 보자기에 소뚜껑도 쌓이고 그 보자기에 뭐 책도 쌓고 모양 크기 상관없어. 하여튼간 짬 맺으면 다 살 수 있어.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보자기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넓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자, 이처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보자기 같은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영향을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를 숱하게 드려도 예배가 우리 횟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숱하게 드려도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종교적인 횟수와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쌓을 수 있지만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끊어진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나중에 가면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님을 염두 안 합니다. 왜? 여러분 부부간에도 관계 끊어지면 누구만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내가 지금 배고픈지 아파한지 신경 안 써요.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기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종교인이 될 뿐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지금도 좋지만 좋았을 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괴롭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위로도 없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소망도 없고 오늘 들은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지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영향. 왜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까? 어제 지난주에 그 말씀 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할까?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영향을 안 받아. 참 감사하죠. 귀가 두 개여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러면 죄송해요.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말씀의 영향을 내 영혼이 받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다시 점검하셔야지 돼요. 10중 8구는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성경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성품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으나 영생 밖에 있는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영생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이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고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관계가 있다. 관계의 개념이 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영생에는 현재적인 개념이 있어요. 현재적인 개념. 자, 영생은 미래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뭐로부터 시작되는데?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남,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아멘.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나와 관계 맺은 자, 거듭난 자는 이미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그 가진 그 영혼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관계를 맺은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이미 가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장차 나는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나 장차 영생을 얻을 거야가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뭔가를 얻을 거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이미 우리는 가졌고, 아멘이세요? 영생을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가졌고 지금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미래적인 사건인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옮겨질 거야가 아니고 이미 야, 두 말하면 잔소리야. 말할 필요도 없어.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겨진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인생이라는 거죠. 장차 영생할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우리는 영생할 거니까 지금 힘들고 하는 거 조금만 참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은 언제 믿어야 되느냐? 언제 믿어야 돼요? 그래요. 어릴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요. 왜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무슨 삶을 사니까?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산다니까요. 자, 정리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네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양적인 개념. 근데 이 양적인 개념이 의미를 가지려면 질적인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질적인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근데 이 관계는 언제 되냐면 현재, 지금, 현재적인 개념, 이 네 가지 개념을 붙드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릴 때 빨리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내가 지금 영생을 소유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뭐 내가 병들지 않는가? 그것도 아닌데,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늙고 피할 수 없는데, 지금 영생을 소유했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유익한 게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영원히라는 단어의 크기와 무게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원히라는 무게와 크기를 모릅니다. 사실 이건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세요. 왜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요거밖에 못 봐요.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이건 다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매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영원히 널 사랑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존재, 한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면서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영원이라는 무게는 보세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무한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대 아시죠? 무한대 속으로. 그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 무한대의 기쁨과 능력이 나를 덮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딱 심판을 받을 때 지옥 100만 년, 영원히 지옥행 이게 아니고 지옥 100만 년 형벌 딱 그러면 어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100년, 12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거부하다가 100년 그냥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100년은 길어요, 짧아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100년 굉장히 긴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었어. 그래서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사야, 너 지옥 형벌 이렇게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무게가 얼만큼이었냐면 지옥 100만 년 그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어때요? 너무 괴로울 거예요. 처음에 지옥에 들어갈 때는 그 100만 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 채우고 나와. 그 불성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있겠냐고요. 너무 괴롭고 무섭고 근심되고 걱정돼요. 그런데 딱 들어갔어. 그런데 99만 9,999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생겨. 웃었어요. 소망이 생겨. 왜? 아무리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어도 얼마만 참으면 되고 1년만 있으면 나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지옥이 지옥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차를 타거나 안정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이 있으면 그는 지옥이 아닌 거예요. 자,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길게 산 것도 아니고 한 100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딱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집사야, 너 나랑 동행하겠다. 너 천국에서 100만 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들어갈 때는 좋죠. 와, 이 아름다운 곳, 근심 걱정이 없는 곳, 나를 위해서 100평 펜트하우스가 지어져 있고 막 그곳에서 100만 년 살 생각을 하니까 100만 년이 오지도 않을 것 같고 좋아. 그런데 와요, 안 와요? 99만 9,999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초조하고 근심되고 낙심되고 제가 확언하건대 지옥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지옥 같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여러분 가난할 때 조금 더 어려운 거하고 100평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하고는 어때요? 이거는 감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 어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매일같이 먹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1년만 있으면 여기서 나가야 돼. 그 불안과 초조와 근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천국에 있어도 여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 이 땅에 100년, 120년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으면서 영생을 소유하면 그 즉시로 영생에 들어가는데 너가 들어갈 곳은 천국이다. 그런데 천국에 얼마큼 들어가 있는다고요? 영원히. 한 번만 잘 선택해서 한 번만 예수님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한 번만 천국 들어가면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반대로 한 번만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다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나올 수 있는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면 들어가 볼 만도 하겠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 그게 영원히라는 단어의 무게라고 크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무한대의 삶이 언제 결정되냐면 지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영혼에게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먼저 이 땅에서 우리 청년들 뭘 하고 해도 괜찮아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먼저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급한 거예요. 청년들이요, 젊다고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제 친구는 23살에 하나님을 불러갔어요. 절대로 젊다고 오늘 밤에 우리 불러가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청년들이요, 먼저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내게 있는 영생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젊음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창조주를,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바로 영혼이라는 무게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 영생을 믿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는 무한대의 기쁨과 능력이 그를 덮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제가 산수를 할게요. 산수, 수학 아니에요. 산수. 지금 나의 인생이 옆집에 있는 인생보다 마이너스 100 정도의 인생이야. 옆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옆집에는 웃음꽃이 피는데 우리 집에는 울음이 끝이지를 않아. 옆집에 비해서 나의 인생은, 동창들에 비해서 나의 인생은 마이너스 1000의 인생이에요. 아니 마이너스 10만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한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몰라요? 내 영혼에게 외치시라고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마이너스 1000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마이너스 10만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무한대. 아무리 내 인생이 지금 당장 마이너스 10만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힘들죠. 어렵죠. 무시당하니까 괴롭겠죠. 그런데 그래봤자 100년이라고요. 120년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영생을 소유해서 무한대 속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10만 같은 인생도 무한대의 인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어요. 옆집에 없는 게 우리 집에는 있어. 동창들의 아직 진급도 못한, 승진도 못한 나는 벌써 어디까지 승진했어. 남들에 비해서 플러스 100만큼의 인생이에요. 아니 플러스 1000만큼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자, 플러스 100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플러스 1000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플러스 10만 플러스 무한대는 얼마? 무한대. 플러스 100이나 플러스 1000이나 플러스 10만을 살아도 무한대의 인생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그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교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생을 소유한 이 무한대의 가치와 크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없는 사람 무시하고 괄시하고 못 배운 사람 없인 여기고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1번의 사도신경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1시간에 한 테마씩 한다는 게 사실 좀 부족해요.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또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부족해요. 다만 제가 이 사도신경을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신경 속에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아닐지라도 저는 여러분들과 21번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믿는 게 뭔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뒤적거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것은 단순히 믿는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삶의 질을 결정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과 삶의 질을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소유한 그 믿음과 삶은
오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한대의 시간 속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무한대의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무한대의 기쁨과 능력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들어가고?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를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과 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때, 그때 우리는 무한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는 이 거듭남의 축복이 나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이 축복이 되어서 이 거듭남의 기쁨과 능력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